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복음운동은 다름질하는 이 다름질을 비유해서 가르치는데, 다름질할 때는 반드시 다 이겨야만 그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는 것이 다름질 경기입니다. 혼자서 달려서 기록을 몇 초에 들어오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럿이 달려서 그 여럿이 보다 앞서 나가서 이겨야 승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라도 지면 그는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상 받을 자는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도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음운동, 믿음생활,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벌써 이기고 진단 말은 대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투가 있는데, 싸우는데 대적 없는 싸움이 있습니까? 이긴단 말은 반드시 싸움을 전제로 한 말씀이고, 싸움이란 말은 대적을 먼저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럼 대적이 없으면 싸움도 없고, 싸움이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바로 상대해서 그 대적을 이겼을 때 비로소 너는 상을 받습니다. 그 대적이 열이면 열을 다 이겨야 됩니다. 스물이면 스물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이 다름질 경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치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전투신앙이라, 항상 싸움에 이겨야 되는 신앙이라. 그러면 대적을 상대해서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모든 대적을 다 이겨야 된다. 대적 중에 열의 대적이 있으면 9번 이겼는데 하나에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번이나 이겼으니까 잘했지 않느냐? 하나 정도는 9번 잘했으니까 이건 상이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그야 말이에요. 9을 이겼다 해도 하나를 지면 하나에 진 겁니다. 이 졌으면 벌써 그것은 죄악에 빠진 것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으로 삼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 잘못을, 이 죄를 우리가 짓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대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령, 하늘에 있는 그 악령, 이 악령이 우리의 대적이라.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도, 이 대함이라 말은 대적이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종으로 살든지 악령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약속을 했고, 악령의 종으로 살아서 악령의 종으로 사는 그것은 큰 마지막 다 멸망이라는 멸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붙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사느냐. 이것이 내 단독으로
하나님도 없이 악령 또한 없이 내 단독으로 살겠다면 벌써 악령에 벌써 종이 됐다는 뜻이요. 그게. 그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뭐 그런 데 매일 살지도 않겠다. 내가 그렇다고 뭐 악령에 내가 매일 살지도 않겠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어디 있으며 나는 내 단독으로 살겠단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그 사람을 붙드니까 하나님도 부인하고 악령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악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것은 악령에게 붙들리면 악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 자기의 대적으로 삼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면 대적은 미워해야 그게 대적이지. 대적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대적이 안 됩니다. 그는 군인이 전투할 때 전투하는데 저 대적이 불쌍하니까 내가 대적과 싸우지 않았다.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대적은 진 분노를 가지고 그와 싸워서 그를 멸해야 그것이 대적이고 이 바로 전투하는 군인이지. 대적과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원수와 싸우는 것이고 대적과 싸우는 것. 참 대적, 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만 사람은 악령이 들어서 악령이 우리의 원수라 그 말이에요. 악령이 우리의 원수인데 악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악령의 종이 되어서 역사할 뿐이지 그 사람이 주동해서 하는 그 역사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령이라. 사람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악령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해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원수를 삼아서 이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고 사람을 대적해야 되고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고 자,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이 곧 대적을 사람으로 삼는다는 뜻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원수로 삼는 것. 육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 죄입니다.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즉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미워 살인하는 것은 물론 육의 살인도 그것도 당연하게 죄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를 대적으로 삼다면 이 대적으로 삼 대적이 아닌데 대적으로 삼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악령에 붙들리면 그 악령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악령이 아니라 우리 원수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이걸 구별을 평소에 안 해놓으면 그 사람이 원수로 삼기가 쉽습니다. 부부 간에도 자식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하도 애를 먹이고 하도 거기에 대해서 해를 주고 이러면 막 속에서 막 대적이 되고 미워하고 원수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고 보면 자기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한다면 남이라면 오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대적하기가 쉽다. 이 원수로 삼기가 쉽다. 이것이 어기는 것이 육계명이다. 육계명의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지으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육계명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 미워해놓고 나는 죄 없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정면으로 자기가 대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해서 내가 죄인이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다만 악령에 붙들려서 지금 대적처럼 그게 종으로 살 뿐이고 그 대적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대적이 문제다. 그 원수가 문제다. 그 악령이 문제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둘을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핍박한 자를 너의 선으로 대해라. 핍박한 자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때 원수는 참 원수인 악령은 원수로 삼아서 그를 반드시 징벌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싸워서 그는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러나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 대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악령에 붙들려서 온갖 핍박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 회개하도록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런 말 했으니까 한 대 치박아야 됩니까? 대적에서 같이 맞상대해서 네가 악을 행하니 나도 악을 행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 이걸 그 핍박하는 자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은 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다 망하는 길이다. 이것은 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냈다. 이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악령에 대해서는 손으로 치면, 나를 갖다가 핍박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지만은도 내가 이런 불법을 하면서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쳐도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 그걸 갖다 징벌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불법으로 너를 갖다가 이렇게 징벌하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원수도 상대해야 되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령이라. 자, 악령은 여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악령이 있는 장소가 됩니까? 악령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악령은 이 세상을 거머쥐고, 이 세상을 지금 거머쥐고 역사를 합니다. 또 악령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령이라. 세상과 하늘 둘로 나눠집니다. 땅과 하늘. 이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붙들고 역사하는 이 악령이라.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이란 말은 우리 공중에 있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세상을 권세 잡은 자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은 사람의 마음에 이거를 다 권세를 잡고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역사는 그 영을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면 악령이 있는 곳은 두 군데로 나누면 우리 안에도 악령이 있고 우리 바깥에 세상에도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안팎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악령과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둘이 합작을 해서 서로 손짓하며 신호하며 밖에 있는 악령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악령이 밖에 있는 왕과 합작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처럼 악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게 어두움이란 말은 죄를 가르칩니다. 어두움의 권세, 죄를 짓게 하는 이 힘을, 이 권세를 가지고 정사람은 다스린다고 말해요. 이 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령을 가르쳐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는, 주관하는 이 악령,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의 이 세력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악령,
그 우리는 세상에는 악령이 꽉 찼습니다. 세상에는 악령이 꽉 찼습니다. 사람 속에도 악령이 꽉 찼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는 악령이 꽉 찼고, 믿는 사람에게는 많이 찬 사람도 있고, 악령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찬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찬 만큼 악령은 거기에 침범 못합니다. 진리가 들어있는 만큼 침범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만큼은 침범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이 있는 장소를 항상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악령이 있고 내 안에도 악령이 있다. 사람 안에도 악령이 있다. 악령을 보는 방법. 악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다 그래요. 영이다. 그냥 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일 뿐이다. 이러니까 만져봐라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지 않느냐.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져도 아무 허공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영이라는 것은 참 이 능력이 굉장하다고 말이에요.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그러면 내가 영인지, 안 그러면 내가 부활한, 내가 몸을 가진 부활한 자인지 봐라. 만져보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손에 창자국도 있고 예수님이십니다. 뭘 그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영은 뭘 그 가져오면 그것을 못 먹습니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래 가져와서 먹으니까 내가 영이냐? 부활한 내가 아니냐? 몸이 부활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하고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질 수 없도록 보이는 거, 형체가 어렴하게 보이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영은 없다. 악령이 와도 대적으로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안 보이는 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대적과 싸울 수가 있죠. 대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영은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환히 보입니다. 이 악령이 지금 환히 보인다. 악령 자체는 육신으로 볼 수 없어도 악령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임을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움직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악령이 지금 저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네. 움직임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악령이 움직인다.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게 한다. 이거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뭐 그런 마음의 표시나 이런 것은 우리는 유심히 보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이런 말을 하네? 이런 행동을 하네?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악령이 지금 저 사람을 저렇게 하는지,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들어서 저렇게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야간 경비를 해안가에서 밤새도록 야간 보초를 섭니다. 해안에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딱 그걸 해서 알려가지고 그 방비할 수 있도록 밤새도록 야간 경비를 씁니다. 밤새도록. 그 낮에는 잠자고. 그러니까 이 밤에는 그 해안에 캄캄합니다. 불빛이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없는 틈을 타서 검은 날에는, 달도 없는 날에는 그때 살살 기어 들어옵니다. 물로에서 딱 엎드려 살살 기어 들어오면 감쪽까지 들어옵니다. 모릅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소리만 듣고 알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장비를 하나 줍니다. 그게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적외선 망원경을 딱 들고 보면 새카맣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대낮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주 늦은 밤처럼 흐미하게 그 형상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뿌옇게 회색으로 다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다 치면 그걸 딱 보면 무엇이 지금 꾸물거리고 들어오는지 저게 지금 움직임이 환히 포착이 됩니다. 짐승이 바사락바사락하면 그거 딱 키면 바로 형체가 바로 볼 수 있다. 자, 우리도 악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악령은 무엇으로 봅니까? 실제로 육신의 눈은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은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표시가 얼굴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나고 행동에도 나타납니다. 이걸 유추해서 악령이 지금 붙들고 말하구나. 악령이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구나. 악령이 저렇게 지금 마음에 저런 마음을 품었구나. 얼굴이 불구락 하고 막 얼굴에서 피가 나면 그거 지금 안에서 누가 지금 붙들고 역사하느냐. 이걸 통해서 악령이 붙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악령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못 박혀 죽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 길 걷지 말라고 그런 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까? 악령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까? 악령이 시켜서 딱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인지 아닌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서 내가 지금 사단에 붙들려 있는지 저 사람이 사단에 붙들려 있는지 말을 보면 알고 행동 도둑질을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숨깁니다. 자기의 물질을 그 돈을 딱 숨겨버립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냐 마귀의 피동된 행동이냐 마귀의 피동.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아나니아 속에. 행동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저렇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이전에 백문선님께서 내가 이래 쭉 사람을 보면 교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행동을 여러 가지 살피다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 눈이 환히 다 보인다 그래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환히 다 보인대. 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이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손바닥에 환히 다 보인대.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표정을 보면 하나님에게 붙들린 행동과 악령에 붙들린 행동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도록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거는 악령이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 속에 지금 네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말했다. 사단아 물러가라니까 바로 사단이 물러갑니다. 왜? 예수님한테는 전부 그는 다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미 다 패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는 다 굴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팎에 눈이 있어야 된다. 안팎의 눈에 안에 있는 내 안에 사람 안에 악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정, 그 사람의 말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이거를 보면 지금 악령이 그 속에 붙들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어? 내가 이런 말을 해? 이런 내가 행동을 하네? 이건 지금 악령이 나를 붙들고 하는 것인지 성령이 붙들고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은 다 밀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험해라. 다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너는 그 다음은 전부 영에게라 악령에 속해서 넘어간다. 영과의 싸움인데 영을 분별해서 영을 판정을 해야 그 다음에 싸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영과 싸워서 그를 이기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단을 판별을 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사단하고 싸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눈이 없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저런 말 하네. 베드로가 왜 저런 말 해? 이랬지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이 들었고 베드로는 그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될 베드로요. 베드로야 그는 잘못됐다.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를 바로 가르치고 사단은 발로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